시간이 되어서 오늘 다 함께 묵상하면서 제1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1남신도의 마음을 모아 헌신 예배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예배는 코로나 중단 이후 첫 시간으로 남신도에서 드리는 예배가 단 순번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회복과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순서는 제1남신도의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 이번은 초급 그룹에서 준비한 예배이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살아있고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신 예배가 말보다 삶으로 믿음이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찬송가 430장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박홍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생명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름의 한가운데에서도 저희는 주님의 집으로 나와 주일이라는 쉼의 날에 예배로 주님을 높이며 영혼의 호흡을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겨웠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주의 긍휼이 매일 새롭게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무거운 삶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말씀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생명이 회복되고 주님의 인재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용서가 흐르게 하시고 일터와 지역사회에서는 정직과 책임이 드러나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는 겸손과 섬김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촌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특히 제1남신도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기둥으로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깊이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주님의 평강 가운데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성도분들 중에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통이 떠나가고 그 안에 새 소망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기덕 성도님이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거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번 순서는 남신도 회원들이 나오셔서 특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특별 찬송에 이어서 우리 김철식 권사님으로부터 색소폰 연수도 계속해서 있겠습니다.
우리 김철식 권사님, 한 곡도 어려운데 두 곡 꽂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또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헌신 예배를 오랜만에 다시 재개하게 되어서 참 감격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첫 포문을 우리 일남신도회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일남신도를 보면 저는 이 기둥이 생각납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교회의 기둥이 아니신가. 교회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솔선수범하시고 본이 되어주시는 귀한 우리 남신도이십니다. 우리 일남신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고 또 일남신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불린 만큼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본문 말씀은 성령의 특별한 능력,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서게 되고 저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예전에 김창옥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창옥 씨 잘 아시죠? 이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구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항상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본인들의 진로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9시에 모였고 왜 구시기도회라고 했냐면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1절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9시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시간이죠. 유대인들의 시간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시에 구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 사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그 시간을 정해서 매일 뜨겁게 기도했다는 그 간증이 참 대단하다, 은혜롭게 여겨졌습니다. 이 김창욱 씨는 그 9시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실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게 열리지만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해서 그는 군대를 가야 됐습니다. 또 집이 가난해서 고시원 생활을 전전하기도 했다고 하죠. 군 복무를 마치고 어렵게 서울에 있는 한 음대 성악과에 진학을 하지만 그곳에 있는 친구들은 다 성악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는 데 반해서 자신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자 깊은 좌절감을 겪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역시 다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성악이 아니라 강연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한 인생 역전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나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죠. 그 낯선 이방 나라에서 대적들이 감시하고 저가 언제 기도하나 이것을 엿보면서 고소 고발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놀라운 인생, 특별한 인생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나와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 제9시라는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간증처럼 내가 나만의 기도 시간을 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나와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일부로 초청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미문 앞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전 앞에 항상 왔고 거기에 앉아서 구걸함으로써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구걸을 위해서 성전 앞에 앉았고 그때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분명 어떤 돈이나 물질 아니면 음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주려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걸은 일상이었고 그 구걸은 저의 삶의 방식이었죠. 그는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거나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물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정말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이 이름을 듣고 이 이름이 선포될 때 그가 나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기적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문장에서 오늘 이 예수님 이름 외에 또 한 가지 주목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름을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외쳐서 저가 그 안전뱅이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충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에게서 나왔을 때 그 이름이 저의 생명을 살리고 저의 다리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는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이죠. 이 사람이 해마다 천문학적인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돈이 있기 때문에 거부여서 그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항에 가면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한동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늘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혼자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 철학을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남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죠. 가난하고 배고픈 이에게는 당장 먹을 수 있는 빵과 음식을 주어야 합니다. 자유가 없는 이에게는 그가 자유를 다시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할 기회가 없는 이에게는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건강은 물론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쇠약해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유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 앞에서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야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번성하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먼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당사자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걷지 못하던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였는데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늘 앉아만 있어서 걷는 것이나 뛰는 것을 그저 보기만 했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기적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성전 밖에 있던 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전은 단순히 국어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두 발로 걷게 되자 이제 이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성전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성전 주변에서 돈벌이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치고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성전 안에서 걷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 다시 말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전 밖에 있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저의 삶의 중심이 변화되고 이동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자신밖에 모르고 세상 물질과 명예,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세상 앞에서 살고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코람데우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된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걷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영적 불구의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불구가 아니라 영적인 불구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충만할 때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일남신도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일남신도와 또 모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손을 붙잡고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던 자를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날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문을 봉헌하겠습니다.
황충진 검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천교회 성도님들께 항상 건강 주시오.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건강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정성으로 적은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물질이 주님 사업에 널리 쓰게 하시옵소서. 나의 혀가 주의 찬양을 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해주심으로써 남신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린이부실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어와나라는 그 게임을 저희가 이번에 좀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게임을 아이들과 하려면 공간이 좀 널찍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신도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마당 주차장 한쪽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트랙도 그리려고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어린이부실, 현재 어린이부실에 장의자가 있죠.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서 저희가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만은 좀 예배를, 이 의자를 치우고 바닥에 앉아서 기도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의자를 좀 치우고 거기서 트랙도 만들고 게임 준비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주간은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금요일 날 세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에어바운스랑 물풀이랑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미리 다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일남신도 저들의 머리머리 위에 온 교우들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